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 또 특별한 은혜가 모든 각 사람, 모든 심령마다 가득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카리스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 함께 모인 우리 모든 심령을 우리 하나님이 굽어 살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마다 감찰하여 주셔서 창조주 하나님을, 구원자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며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산과 나무와 강과 시내와 바다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높일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가장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속에 행하신 예수님의 표적, 그 표적 하나하나를 우리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세 번째 표적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세 번째 표적인데요. 이 세 번째 표적은 예루살렘에 있는 한 연못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연못의 이름을 오늘 성경은 베데스다라 이렇게 일컫는데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면 그 의미가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어떤 자비가 있었기에 그 연못의 이름을 베데스다라고 이름하였을까요? 자,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오늘 성경을 보니 많은 병자들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어떤 병자들인가 하니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이요, 어떻게 모여 있었는가? 그 모습을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누워 있었다라고요. 정말 많이 아픈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모두가 모여서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이 거기에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자, 왜 이렇게 많은 병자들, 그토록 아픈 사람들이 거기에 누워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베데스다는 천사가 내려온다는 그런 연못이었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을 움직이게 한 후에, 물이 동한 후에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는 연못, 아무리 중한 병이어도, 그것이 너무나 오래도록 앓았던 병이어도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는 연못, 그 이름이 베데스다, 정말 자비가 넘치는, 소망이 넘치는 연못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는 연못입니다. 자, 그런데요, 바로 그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38년 동안이나 앓았던, 고통하였던 병자입니다. 글쎄요, 이곳에 얼마 동안 누워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38년 동안을 오래도록 고통하며 아파했던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자비가 넘치는 이곳, 소망이 넘치는 베데스다 이곳에 정말 소망을 찾을 수 없는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는 거예요. 자, 베데스다에는 자비와 소망이 가득한 연못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두 가지의 아주 엄격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 조건은요, 먼저는, 자, 물이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어야 했고요. 그리고 극히 제한된 인원이었습니다. 자, 먼저 들어간 단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치유와 회복,
자비였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물이 동하는 것, 천사가 내려온 후에 물이 동하는데 그것이 성경은 가끔이라는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가끔. 이 가끔이라고 하는 시간은 뭐 얼마만큼을 이야기할까요? 알 수 없습니다. 이 물이 움직이는 것, 언제 움직일지 알 수가 없는, 기약 없는,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그러다 보니 그냥 운명에 맡겨야 하는, 운명에 맡기는 수밖에 없는 그런 베데스다 연못의 조건이었습니다. 자,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거기 있는 누군가에게는 옛날에 그랬었다더라 라고 하는 그냥 전설로만 여겨지는 이야기로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러한 곳, 이런 조건이 있는 곳, 여기가 바로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먼저 들어간 자 한 사람만 나올 수 있는 자비의 집이었습니다.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기약 없는 기회만이 있는 자비의 집이었습니다. 중한 병이 있거나 다리를 쓰지 못하거나 또는 몸이 많이 불편한 사람,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는 꽉 막혀 있는 기회였습니다. 가벼운 병이 있는 사람, 비교적 그래도 좀 건강한 사람, 아프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힘 있는 사람에게만 활짝 열려 있는 자비와 또 치료의 가능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베데스다 연못의 차가운 현실이었습니다. 자, 오늘 자비의 집이라 불리는 이 베데스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정말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베데스다의 자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말하는 자비, 누구에게나 열려있지 않습니다. 냉혹한 자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열려있는 자비, 힘 있는 사람, 운이 좋은 사람에게만 열려있는 자비와 소망, 그 모습을 오늘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연못이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차가운 현실과 같은 베데스다에 오늘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에 오셔서 38년 된 병자를 주목하십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그를 보셨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누운 것을 보시고 그리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라고 우리에게 증거하죠. 예수님은 그 38년 된 병자를 보셨습니다. 보시자 그가 얼마나 오래도록 고통하였는지 아셨다라고 말씀해요. 네, 모르실 리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38년 동안이나 아파했던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지금 그가 베데스다에 와서 누워있는 것을 보면 그의 마음속에 낫고자 하는 열망, 간절한 절박한 마음이 그에게 있다는 것 또한 모르실 리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를 잘 아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다 아시면서도 왜 이렇게 물어보셨을까 하는 질문을 그에게 던집니다. 뭐라고 물어보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 낫고자 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물으세요. 다 아시는데 왜 물으셨을까요?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이요,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이 질문에 대답하는 그 사람의 대답입니다. 이게 더 이해가 안 돼요. 자, 오늘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는데 이 사람 뭐라고 대답해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맞지 않는 대답이죠. 예수님은 낫기를 원하는지 물어보셨는데
그 사람은 자신이 왜 지금 낫지 못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예수님에게 대답합니다. 마치 동문서답 하듯이 질문과 대답이 전혀 맞지를 않아요. 자, 우리는요, 그런데 이 사람의 대답 속에서 지난 38년 동안, 그 오랜 세월 동안 그가 생각했던, 오직 한 가지만을 생각하고 있었던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어떤 생각이에요? 어떤 마음입니까? 그것은 저 연못에 들어가야만 나을 수 있다. 내가 나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 저 연못에 들어가는 것뿐이다. 이 한 생각으로 가득했던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 이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연못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누구라도 좀 나를 도와준다면 내가 가까운 자리에 누워 있을 수 있을 텐데, 아니야, 지금 이 자리만 해도 쉽지 않은 자리야. 나보다도 더 먼 거리에 있는 저 누워있는 사람들 봐봐. 이 자리라도 잘 지켜야 해. 한 번의 기회가 지나가요. 그러면 또 그 마음속에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오는가 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다가 마음을 다잡습니다. 이번이 아니면 그래, 또 다른 기회가 있겠지. 그래, 그렇더라도 절대 이 자리를 떠나서는 안 돼. 이러한 생각으로 가득했던 사람이 바로 38년 된 병자였을 것입니다. 자, 이런 말 하죠.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만 듣는다고. 그런 말 우리가 흔히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그 말씀이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너 연못에 먼저 들어가도록 내가 좀 도와줄까? 너 연못에 좀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내가 좀 도와줄까? 가까운 자리로 내가 옮겨줄까? 꼭 이렇게 듣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마치 자신을 못에 넣어줄 것처럼, 그리고 가까이 옮겨줄 것처럼 그렇게 들렸던 겁니다. 왜요? 그 사람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오직 한 가지 생각, 그것은 내 살 길은 오직 연못뿐이다. 저 베데스다만이 내가 살 길이다, 유일한 길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가 말하는 것은 이거예요. 내가 그 연못에 가까이 가기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를 좀 돕기 원하신다면 내 자리 좀 옮겨주세요. 연못에 좀 가까이 가게 해주세요. 아니, 나를 좀 연못에 넣어주세요 라고 하는 그 대답이었죠. 그의 생각 속에, 그의 마음 속에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네, 예수님, 당신이 나를 고쳐주세요, 당신이 나를 고쳐주세요 하는 생각은 그의 마음속에 없습니다. 예, 그의 마음속에 없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의 대답을 들어보니 다 아시는 예수님이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왜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바로 그 질문은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에게 초대하는,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는 초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치유와 회복은 이 연못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 고백하는 믿음으로의 초대, 그것을 예수님은 질문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요. 연못에 가까이 가야 낫는 것 아니라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라는 초대입니다. 부질없는,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그 자리를 떠나서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라, 이렇게 예수님은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도 동일한 마음, 동일한 심정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길밖에 없어 라고 떠나지 못하고 있는, 오래도록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예수님에게 나오라고, 예수님이 치유의, 자유의, 회복의 주인 되심을 말씀하며
그 믿음의 고백, 믿음으로의 초대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직 연못만 바라보고 있었던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 그 형편에서 꼼짝도 할 수 없는, 아니 꼼짝하지 않았던 그 사람입니다. 연못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 38년 된 병자에게 이제 예수님은요, 그가 어떤 대답도 어떤 행동도 스스로 할 수 없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걸어가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는 그에게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누운 자리, 그 자리에만 연연해하며 그 자리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에게 그 자리 들고 일어나라, 아닌 줄 알면서도 그 자리 떠나지 못하고 있는 그에게 이제 가라,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말씀이 그에게 했던 말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 예수께서 주시고 난 후에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치유와 회복의 주인 되심을, 베데스다와는 견줄 수도 비교할 수도 없는 분임을 나타내시며,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는 그 말씀에 그가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놀라운 장면, 이 세 번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거 아니면 안 돼, 이거 없으면 살지 못하겠어 하는 그것이 누구나, 또 다양하지만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나에겐 이것뿐이야, 이 길밖에 없어, 이건 무너지면 나는 살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며 붙들고 바라보며 살아왔던 그 어떤 것, 우리도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38년입니다. 오래도록 그것만을 향해 왔습니다. 예수님 38년입니다. 그렇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니요, 누워 있었습니다. 꼼짝도 하지 못하고 거기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이제 그 연못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더 이상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떠나라, 예수님께 나오라 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또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그리고 간 곳이 어디일까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그 사람을 찾아가셨던 것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를 다시 찾아갔을 때 그는 성전에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성전에 있는 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넘어서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 있는 그를 찾아가십니다. 그 사람 만나러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보고는 말씀하십니다. 더 심한 것 생기지 않게, 너 나았으니 더 심한 것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권면하십니다. 여기서 더 심한 것, 이것이 무엇인가? 신학자들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것은 영혼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육신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은 이제 그 38년 된 병자의 영혼의 문제를 다루십니다. 그리고 육신의 문제보다도 영혼의 문제는 더 심각한 것임을 말씀하시며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라고 하며 그 더 심한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요, 이 더 심한 것을 두고 이렇게 해석하여 들려줍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피하라고 권하신 더 심한 것은 지옥이었다라고 그 문장을 기록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의 그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은, 예수님은 그의 영혼을 주목하며 그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원하는,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 주시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초점이요 관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더 심한 것 생기지 않게 너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였을 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지 말아라. 38년 동안을 있었던 그 묶여있는 자리, 그 자리로 다시는 돌아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그의 육체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38년 동안 떠날 수 없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셨고, 그 자리를 들게 하셨고, 성전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심한 것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 자리 다시는 돌아가지 말아라. 생명의 주,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 붙들려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 생각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가늠하다 잡힌 한 여인이 예수님께 옵니다. 자기가 온 게 아니죠. 사람들에게 잡혀옵니다. 자, 그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요. 사람들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들고 있던 돌을 하나 둘씩 내려놓고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모두가 다 떠나갔을 때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은 요한복음입니다. 8장 11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너를 용서하노니, 내가 너를 용납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제는 용서받은 자의 삶을 살아라. 다시 이전의 자리로 돌아가지 말아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고 권면이죠.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더 심한 것 생기지 않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 38년 동안 꼼짝하지 않으려고 그 자리 지키려고 누워 있었던 그 자리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삶, 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떠나지 못하고 우리가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 누워 있는 곳, 그곳은 어디일까요? 치열한 경쟁의 자리 아닌 줄 알면서도 모두가 다 그곳을 향하고 있기에 우리도 그 경쟁의 논리, 힘의 논리로 그 자리 떠나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더 많은 재물을 향하고 있는 그 자리, 더 높은 명예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는 그 자리 떠나지 못하고 일어서 있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누워 있는 것은 아닐까요? 또는 오래도록 꼼짝하지 못하고 그렇게 누워 있는 것처럼 아무 힘도 없이 무기력하게 방치되어 있는 우리 삶의 모든 관계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방치되어 있는 우리 가정의 일들, 이것이 너무나 오래되어서 예수님 38년입니다. 38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또 있지 않습니까? 또는 아무도 모르지만 오직 우리 주님만 아는 죄의 유혹의 자리,
오래도록 그 죄의 유혹에 매여 있는 바로 그 자리, 오래된 죄의 습관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서 누워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38년입니다. 38년입니다. 오래도록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심령을 우리 주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의 풍성함을 맛보는 자리로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신뢰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향하고 있는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오늘 성경의 본문대로라고 하면 베데스다 연못과 우리 주님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베데스다와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분이 오늘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며, 그리고 꼼짝하지 않으려는, 그냥 우리는 여기 있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까지 어떻게 왔는데요 하며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세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병든 것이 얼마나 오래되었든 그 이름 앞에 나오면, 예수의 이름 앞에 나오는 자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 능력의 회복을 주시며 구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요, 지난 38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다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새로운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원해요. 슬픈 마음이 있는 자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오늘 이 말씀과 참 내용이 잘 맞는 것 같아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했습니다. 한번 악보를 준비했으니까요, 보시면서 같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은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고백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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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2절 고백합니다.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아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참 귀한 찬양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고 믿습니다. 예수님 38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오랜 세월 동안 고통하며 아파했던 병들었던 것 우리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만이 살 길이라 생각했던 그것, 주님은 그것 아니라 예수님이 문제의 해답이 되신다고, 예수님이 치유하신다고, 예수 그 이름에 능력이 있고 구원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을 할 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온 마음, 지난 오랜 세월 동안에 묶여있던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맡기며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아멘.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를 구원 얻으리. 아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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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국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2절 고백합니다.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아멘.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구원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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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든 그 병든 것이 얼마나 오래되었든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에게 능력의 회복을 주시고 참 구원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기 떠날 수 없습니다. 오래도록 묶여 있었던 그곳,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요.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지난 38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길을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구하며 우리 주의 이름으로 짓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묶여있던 모든 자리, 예수님 38년입니다. 예수님 38년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형편, 꼼짝하지 않고 그 자리에 묶여있고 누워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누워있던 방치되어 있는 모든 관계, 우리의 가정, 죄의 유혹의 자리, 오래된 죄의 습관, 떠날 수 없었던 그곳, 바로 그 자리,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하시는 그 초대 앞에 하나님 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치유자가 되십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여 참된 능력의 회복,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그 구원이 일어나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묶여있던 곳에서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변할 수 없었던 그 자리, 떠날 수 없었던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주님 향하여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심령마다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38년입니다. 오래도록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니 누워 있었습니다. 꼼짝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며 구원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나아갈 때 그 병든 것이 얼마나 오래되었든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 능력과 구원을 맛보아하는 우리 바늘교회 온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38년입니다 라고 밖에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오래된 죄의 습관들, 헤어나올 수 없었던 모든 삶의 묶임, 이로부터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길을 걷게 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바늘교회 온 성도, 믿음의 가정, 모든 각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오직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